나몰 나라 무시해버리는 상황. 백성은 지금 자기 자식을 잡아먹을 상황에 빠져 있는데도 능력과 아무 것이 없는, 어떻게 대안을 제시할 수 없는, 그러면서도 왕이라고 폼잡고 다니는 이 모습들, 북이스라엘은 실패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왕도 못 풀었어요. 누구도 못 풀었어요. 그러면 이제 엘리사가 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장관에게 이 얘기를 하는 그 대화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어간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오늘까지 그렇게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물가가 하늘을 찌르고 올라가고 돈이 없어서 물건을 못 사는 게 아니라 물건이 없어서 돈을 못 사요. 아무리 막 돈을 갖다 쌓아줘도 물건을 살 수 없어. 자기 자식을 삶아먹을 정도로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 있는 이 극도의 악함 속에서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장관이 웃기는 소리 봐. 네가 뭘 할 수 있다고 그래. 왕도 못하는 일을 네가 뭐 할 수 있다고 그래. 선지자를 대놓고 무시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인들 그 하늘의 문을 연다고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합니다. 그 말 속에서 뭐가 있을까요? 이 장관의 마음속에 여전히 왕과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마음이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해버리고 여호와의 선지자를 잡아 죽이고 단을 헐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여호와의 신앙에 대한 기대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인들 하길 수 있겠냐는 거죠. 일반 다른 종교와 같이 똑같은 모습인데 여호와 하나님 무슨 능력으로 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반문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네가 말한 것과 같이 내가 그걸 못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길을 포기할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내일 이맘때 보거니와 평상시의 가격으로 고운 밀가루 한 해 어떻게 해요? 1세겔. 그다음에 빠지 않는 거친 볼이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요? 2개에 1세겔. 이런 식으로 판매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관이 생각해 보니까 가당치도 않거든요. 세상에 지금 어느 시대, 어느 시점, 이 전시 상황에서 그런 것이 다 또 일주일이나 한 달이라는 것도 아니고 내일 이맘때 있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불가능한 걸 가지고 이 얘기니까 뻥치고 있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해서 지금 뻥만 치고 있어. 거짓말이에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뻥치고 있네. 이 세상은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를 향해서 차후에 또 같이 설교로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자, 오늘 여기에서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엘리사가 이 말합니다. 너 말 잘했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로써 그 사람의 생각을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는 거야. 생각은 말로 나타나고 말은 행동으로 나타나고 행동은 그 삶의 결과로 나타나는데 너의 삶의 결과를 내가 이야기해 줄게. 봐라. 너 분명히 내일 이맘때 그걸 볼 거야. 그런데 문제는 다른 사람들은 그거 행복해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문제를 풀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면서 네가 말한 하나님인들 그 문제 어떻게 풀겠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그 문제를 풀었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이 진짜 신이고 너희가 믿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 여러 가지 잡신들이 무능력함을 드러내고 있다. 왕도 무능력하고 백성도 무능력하고 방백도 무능력하고 너네들이 그렇게 죽고 못 사는 바알과 아세라도 무능력해서 할 수 없다던 일을 여호와께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네가 그것을 볼 수는 있겠거니와 먹지는 못하리라. 너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모습을 먹고 마시며 와 너무 뭐예요? 힘들고 배고픈 상태에서 맛있는 음식을 주면요 뭐라고 하냐면 와 좋다. 그리고요 그걸 먹으면서 행복하다라고 우리가 언제 이걸 먹어봤던가 하면서 행복해하는 그 시점에 이 장관은 추후에 보면 알겠지만 백성들의 발로 밟혀서 죽고 먹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먹지 못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너는 그의 행복을 소유할 수 없고 그걸 누릴 수도 없고 결국 너는 뭐야? 죽는다라는 걸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 주실 것은 이스라엘과 방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했던 것들 그리고 그들이 섬긴 신도 못했던 것을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써 이스라엘의 참신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불러주고 그래 너희의 시험 문제는 한 가지 문제였어. 어떤 문제냐? 이 주관식 문제인데 바로 진정한 신은 하나님이고 그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관찰력이 있고 우리의 생명과 아름다운 걸 다 공급하시는 것 모든 것 다 주께로 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주체자가 만유의 주로서 계시다는 사실을
대답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신약에서는 표현했지만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 답 하나 단답형의 그 문제만 써도 될 텐데 그걸 쓰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과 다른 사람의 떠넘기시기에 시기질투하고 이러한 모습 속에서 탈락이라는 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결과를 맞이했을까요? 자신들의 삶에 자신들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내 삶의 왕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마귀가 생각하는 그런 가치를 따라가다 보니까 중간에 중간평가가 있고 수행평가가 있습니다 라고 선지자들이 늘 얘기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였다. 이 결과가 어떤 참혹함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저와 여러분에게 의미를 전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는 우리 시험을 받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걸 기분 나쁘게 받으시면 안 됩니다. 내 같은 성인이고 내가 다 컸고 시험도 졸업하고 다 고등학교 대학교 다 졸업했는데 뭘 더 시험 공부한단 말이야. 박사과정에 가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머리 하얀 분들이 공부하고 있어요. 물론 젊어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지만 늦게 공부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끝없이 죽을 때까지 배우는 것이다 라고 어느 현인이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배운다는 개념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우리는 시험을 받고 있다라고 표현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에 중간평가가 있고 사이사이 수행평가가 있다면 이러한 것을 위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내 자신에게 묻고 다른 사람에게 물음으로써 내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삶의 기준을 따라가는 건 어떨까요?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최종적인 평가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조금 스트레스가 되지만 적당한 스트레스를 통해서 내 건강과 활력을 유지해 가면서 내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놓치지 않고 인생 뭐 있어? 라고 누가 얘기했을 때 아니야. 인생은 뭐가 있어. 나는 그 무엇을 찾았고 그걸 가고 있어. 너는 그걸 못 찾았기 때문에 인생 뭐 있어? 그냥 놀다 가면 되고 즐기다 가면 되고 왜? 육신 속에 달다가 지옥 가는 거니까. 그게 아니라 인생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것. 이 기회라고 하는 것을 놓치면 위기가 되는 거고 위기를 잘 잡고 조정해서 나아가면 기회가 되는 건데 여러분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습니까? 기회를 위기로 만들겠습니까?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최종적인 위기를 맞이하시겠습니까? 기회를 잡고 싶습니까? 당연히 여러분 기회 잡고 싶을 겁니다. 기회를 잡고 싶은데 결국 여러분이 원치 아니한 위기가 여러분의 삶에 이와 같이 오늘 본문과 같이 임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것이 오늘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삶 속에 시험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마다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을 드립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내 삶을 점검해 봅니다. 말씀으로 점검해 봅니다. 이게 바로 수행평가하고 있어요. 1년 52주 매주마다 와서 하는 이것이 우리의 수행평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중간평가가 있고 종결평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100세까지 산다고 그 규정을 해보신다면 100세의 최종적으로 종결평가 할 때 어떤 평가를 받으실 건지 여러분 오늘의 모습은 바로 미래의 모습입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자성하고 자정하는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기독교가 온전한 기독교가 돼요. 형식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욕심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자기 욕망에 치우친 종교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 역동하는 놀라운 역사로 나아가는 이 길에 서 있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바로 종결평가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중간평가라고 있어요. 이 중간평가라고 말한다면 앞으로 메시아가 와서 종결평가를 할 것이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역사 속에 바라본다면 종결평가로 볼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우리의 시험을 받고 있다는 이 모습 속에서 아멘, 아멘, 아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시험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가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삶의 적용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규정과 규례를 따라서 겸손함으로 겸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움이 아닌가.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인생의 답안지에 최종적인 인간의 아름다운 행복의 목적지는 어디인가? 바로 예수